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29번째 에베소서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하게 되면 이제 에베소서가 마무리되게 되는데 지금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합니다. 성령님을 소위 말해서 제껴놓고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타 종교에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기도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특별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식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오늘 금식에 대해서 오늘 금식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금식 기도 이렇게 할 때 금식과 기도는 항상 매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금식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났을 때 의사로부터 금식을 좀 하라는 처방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구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죠. 또 이런저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의견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필하고자 금식을 하는 우리가 단식이라고 말을 하지만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 종교에서는 종교적인 어떤 수행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위와 어떤 인간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령 안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금식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금식이나 타 종교에서 하는 이교도적인 금식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금식을 살펴보면서 무엇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목적이 뭔가, 또 주의할 것은 뭔가, 그 결과는 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금식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설교 노트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금식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신자에게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요청하실 수 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자신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금식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의 동기와 그 출발이 자기 자신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금식의 시행의 출발도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금식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금식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속에 어떤 인간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그 금식은 이교도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식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이 금식을 통하여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깊은 뜻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금식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금식을 통하여 신자가 물질 세상의 원리와 음식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되 금식의 첫 번째 귀중한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물질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물질 세상의 시스템과 원리 또 음식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삽니다. 근데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세상의 원리를 잠시 내려놓고 음식에 의존해서 힘을 내던 그것도 내려놓고 또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만끽하고 정말 그것이 행복이라고 쫓아왔던 그것도 내려놓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쫓아왔던 그 모든 일반적인 행태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했던 인류가 그렇게도 붙잡고 있었던 거 먹고 마시는 문제 잘 사는 문제 행복의 문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것을 단절함으로 해서 세상의 원리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금식이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시작. 금식을 통하여 신자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겸비해지는 개인 신앙 훈련을 수행한다. 금식만큼 개인 신앙 정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금식은 최고의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고 겸비, 즉 말하자면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 금식이 아주 중요한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이 능사는 아닙니다. 금식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결해주고 우리의 문제를 그냥 상황을 뒤집혀주고 역전시켜주는 그런 만능장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원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심취해 있고 세상살이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못 봅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가 노력하고 돈 벌고 애쓰고 자식 키우고 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병들고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그런 것을 맞이하는 것을 지금 수천 년간 인류가 계속 해왔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애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일하고 돈 버는 거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퇴직하신 분들 평생 동안 30년, 40년 직장에서 충성하고 뼈 빠지게 소위 말해서 충성하다가 퇴직의 순간이 오면 회사에서 인정해 주던가요? 좋은 회사는 그 퇴직금 주는 정도, 그 다음에 수고했다고 뭐 배 하나 주는 공로패, 이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뭘 위해서 힘쓰고 애써도 돌아오는 것은 정말 그 속에는 영광도 명예도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항상 실망뿐이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마감해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돌아보면 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에 온신을 다해서 그냥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원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그냥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그것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뭐 좋은 집 해서 평수 늘려가라. 뭐 차도 조금 더 큰 거 타라. 이런 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따라오면 좋죠. 그런 것을 기독교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삼게 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한 것 같지만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뤘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는 순간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우리의 행복과 행복하지 않는 그 조건은 세상과 우리 믿는 신자나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차이 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소유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살 길입니다. 음식을 맛난 것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불행한 것 같고 그냥 맛있는 건 늘 먹어야 되고 때거리를 때워야 되고 쌀이 떨어지면 그냥 죽을 것 같고 불행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쌀이 떨어지고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나의 먹을 것 입을 것을 받쳐줄 만한 어떠한 물질의 근거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 고난과 가난과 궁핍이 불행하다는 어떤 불행의 요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나를 몰아가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성령의 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속의 생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그 문을 들어가는 사람, 이 살아가야 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더 잘 먹고 더 잘 입는 것, 또 그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영생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도 영생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영생입니다. 음식을 100끼, 1000끼, 만끼를 먹는다고 해서 영생이 가능합니까? 좋은 물 마시면 영생해집니까? 부자들은 보통 물 안 마신다면서요. 뭐 pH 따져가면서 pH 7 되는 7 정도 되는 그런 비싼 물, 일반 우리 생수 곱하기 한 5배, 10배 되는 물, 그 다음에 유리병에 들어있는 물, 수입산 물, 그런 거 마시잖아요. 부럽습니까? 그런 물 마시면 영생할 수 있냐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이 물을 마시면은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의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물질의 원리 속에 노예가 되어지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계속 목마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를 이루면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더 이루고자 하고 또 그 다음 단계에 또 나아가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로마서 6장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 계속 자유의 의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반대로 의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면 이제 그 죄로부터 또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모든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 같고, 물질이 없으면 가난해져서 나는 찌그러들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비교당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당하고 세상이 왜 이런가 비관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마음이 궁핍해지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런 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죄로부터 자유함, 속박으로부터 자유함, 종교로부터의 자유함, 자유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자유함이죠. 어떤 사람은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오서도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200만 원 벌어보십시오. 자유가 됩니까? 나는 돈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1000만 원을 가져보십시오. 자유하지 못합니다. 또 얽매입니다. 1억을 가져보십시오. 또 얽매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의 욕심에 그것은 계속 죄를 낳고 잉태하여서 우리의 탐심은 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의 속마음에 편안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 바로 금식의 과정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를 조이고 압박하고 탐심 가운데 머무르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게 합니다. 이것이 금식이 주는 유익이죠. 두 번째 보실까요? 시작. 금식은 개인적인 사안 또는 국가적인 사안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중차된 일로 인해 성령의 주도적인 인도로 할 수 있다.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 금식에 돌입한 사람들이 많죠.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개인의 어떤 궁핍함이나 어려운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금식에 돌입했습니다.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민족의 국가가 중차대한 어려움에 당했을 때 이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금식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너무나도 험악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악 가운데 있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암울함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각성하자, 회개하자, 주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성령의 마음을 받들어서 성령 안에서 금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주로 구약에 나타났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했던 금식의 모습입니다.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죠.
금식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보고 금방 해결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금방 뒤집어지거나 금방 상황이 호전되거나 내 마음에 쏙 들도록 그냥 환경 여건이 내 마음속에 들도록 해 박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통해서 그 금식의 과정을 통해서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은 변합니다. 내 마음이, 내 눈이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것이 변해요. 부정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암울하고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비참한 나의 비굴한 인생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의연해지죠. 어떤 조그만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죽을 것 같죠. 심지어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돈 몇백만 원, 돈 몇천만 원, 돈 몇 억 때문에. 아유, 목사라고 무슨 돈 몇백 몇천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나. 여러분, 사람들 개인으로 들어가 보면 아파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하나로 모아보라면 항상 물질이에요. 물질입니다. 목사도 물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삽니다. 왜? 하루 삼시세끼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자식 키워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비굴해지지 않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가 하나님을 택할래, 만몬을 택할래,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가 너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공중에 새를 예를 들잖아요. 쟤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은 저것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들은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영광보다도 더 귀한 영광을 입었다. 솔로몬의 입은 영광이 저 꽃 하나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면서 백합화, 저 들의 백합화를 내가 입히고 먹이고 살린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 솔로몬이 가장 부한 영광을 누렸더라도 저 내가 입히는 저 백합화만큼 그 더한 영광을 입지 못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좀 의연해져라. 믿음이 뭐냐? 왜 물질 세계에 그 돈 몇십만 원, 돈 몇백만 원, 돈 몇천만 원 그거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에 여러분 적금을 드셨던 분, 뭐 1,000만 원, 1억을 목표로 해서 적금을 드셨던 분, 그 돈 좀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아껴 가지고 그래 큰 집 샀습니까? 그리고 큰 집 사가지고 조금 더 거기서 남겨가지고 또 더 큰 집으로 좀 이사를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원대로 그렇게 해보니까 30년 전보다 지금 사는 것은 조금 더 윤택해졌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뭘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더 기쁨과 평안이 더 많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나 생명과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큰 집에 살아도 한번 아파 보십시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이 큰 집에 와가지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 죽겠는데 청소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40평짜리 큰 거 사가지고 내가 개고생을 하냐? 오히려 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물질의 세상의 원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계속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물을 마셔도 좋은 음식을 마셔도 우리에게 영성을 주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게 아멘 아닙니까? 우리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호주머니가 두둑하든 비어있든 여러분 그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옷을 입고도 그 영광을 입고도 왜 그것을 못난 것으로 비하합니까? 금보다도 더 귀하고 은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서도 더 좋은 옷을 입지 못해서 안달이고 남이 입고 다니는 그 옷에 부러워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의연해집시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가 행복하고 영생을 누린다고 늘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왜 교회 바깥에서는 잊어먹고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의 금식에 대한 가르침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금식할 때 은밀하라.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에 금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금식은 은밀성입니다. 은밀성. 이 마태복음 읽다 보면 바로 앞에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 또한 골방 기도를 하라. 은밀성을 이야기합니다. 금식과 기도는 되게 같이 가죠. 그래서 금식 기도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은밀성입니다. 자, 은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고 숨기려고 해도 우리는 다 탄로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배부까지, 우리의 심령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의 겉과 속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울상짓지 않아도 내가 앞으로 근심하고 고민해야 될 것까지도 압니다. 미래의 고민, 미래의 염려, 내가 아직 겪지 않고 있는 곤란한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굳이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라고 떼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금식은 떼쓰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식은요, 나를 돌아보면서 내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기 위한 통로입니다. 이것은 돋보기와 같은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그동안 나의 조성을 못 봤다면 더 크게 보고 나의 큰 이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너무 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세상의 어떤 나의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정말 죽고 사는 문제는 육신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인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인가?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차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 땅에서 길어야 80, 90, 잘하면 100살까지 사는 이것에 우리가 부여잡고 목숨 걸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연하게 살아가는데 그럼 금식도 그렇게 하십시오.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순간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끼를 하더라도 두 끼를 하더라도 하루를 하더라도 이틀을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누리는 그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도 더 이상의 큰 기쁨과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이것이 금식의 은밀성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실까요? 큰 2번 시작. 금식은 성령의 인도로 홀로 행하는 은혜의 시간이며 공개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또는 정해야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홀로 40일간 금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외적인 것을 본받아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광야에서 금식을 해라, 뭐 40일간 금식을 해라,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구원의 그림,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광야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출애굽 광야죠. 왜 그들이 40년간 출애굽 광야 시절을 보냈습니까? 물론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간씩 늘어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을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정도의 능력이 되고 만나를 내려주실 정도의 능력이 되고 머리바 반석에서 그냥 샘물이 솟아날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가나안으로 가는 방법이 꼭 홍해밖에 없습니까? 꼭 광야밖에 없습니까? 꼭 시내산을 거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요, 그 이집트 그 나일강 끝 하류에서 배를 타고 가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가나안으로 바로 입성해도 돼요. 근데 홍해를 가르쳤던 그분이 지중해라고 못 가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여러분 그 교리 그 구약 성경대학을 하신 분들 지도를 한번 딱 그려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 가나안이 있고 이쪽에 이집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여기서 뺑뺑이를 40년 돌다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해를 갈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지중해를 확 갈라 가지고 일로 싹 바로 통과하도록 수에즈 운하처럼 갈 수 없었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지중해 가르시면 되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냐고요. 광야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수라는 거예요. 광야가.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냐 매일매일. 주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첫 번째 시험.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한번 해봐라.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미치겠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약 올리려고 그랬을까요? 내 작전 기도 하는데 작전 기도를 그냥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방해하려고 그랬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광야 백성들을 돌게 뺑뺑이 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소욕,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 그 시절이 좋았지. 팥뿌리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그런 불평불만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만나 먹고 너무 또 욕심이 차가지고 막 이틀치 삼일치 모으다가 다 썩게 만들고 하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야,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못 믿냐? 어째 그래 먹는 것에 욕심을 부르고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자기 시간과 온 관심을 거기에 쏟느냐? 나를 그렇게도 못 믿냐? 홍해를 건너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능력의 야훼 하나님을 그렇게도 못 믿냐? 하나님 한 분으로 한번 살아봐. 그것을 광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고별 설교할 때 모세는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모세가 40년을 회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줬던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신명기 8장 3절 아닙니까? 너희가 떡으로만 살 줄 아느냐? 아니,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모세의 고별 설교, 죽음을 앞둔 유언 설교의 핵심 키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그 1400년 전에 모세가 설교를 통하여서 후세대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다시 모세의 설교를 인용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설교를 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는 광야라는 거예요, 어차피. 광야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아웅다웅 애쓰려고 하고 우리가 먹고 살려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안 주면 못 먹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면 먹는 거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물질 세상의 원리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 의의 기적을 맛보고 다시 쫓아온 그 이튿날에 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좋아서 나를 따라왔지. 그러나 그것은 너무 얽매이지 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다 죽었어. 그러나 나를 먹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살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다시는 예수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이고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만나 대신에 우리의 육의 양식에 대신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핵심적인 우리의 양식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유일한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배가 나오고 기름기가 짤짤 흐르고 그냥 얼굴에 윤기가 아무리 흘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금방 썩어버리고 주름 들고 다 망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영생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할 때 우리에게 금식의 명령은 개인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대부분이. 아주 구약에 나오는 아주 특이한 경우 미스바 금식 성회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금식은 개인에게 주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편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너무나도 신앙적인 혼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양한 신학과 다양한 교리, 다양한 성경 해석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에 너무 휩쓸리지 마십시오. 무슨 금식, 무슨 집회니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금식 집회라는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평생에 금식을 한 번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록 자체가 없어요. 기록을 안 하셨다면 금식이 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사도들도 초대교회에 금식의 명령을 한 적이 없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직분자 장로를 세우면서 금식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했다. 이런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같이 기도합시다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둘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금식은 으쌰으쌰해서 하는 어떤 정례화시키고 집단화시키고 공개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밀하게 해라. 교회 행사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금식을 선포하는 날이 있으면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저는 큰 일이 안 나도 개인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합시다 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뭔가 큰 일이 난 겁니다. 그럴 때 금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례화 시킬 수 없습니다. 이번 주간 합시다. 다음 달에 합시다.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에도 금식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주보에 금식합시다 안 냅니다. 우리 장로교단의 아름다운 전통이긴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례화되고 고정화되고 공개화되고 집단화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규칙화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또 종교적인 일상의 율법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세계는 정말 자유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의의 은혜가 죄의 속바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 거짓말 안 합니까? 남 속이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미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에 우리는 저촉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가운데에 연합으로 말미암아 수요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형적인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정말 자유스러워야 됩니다. 정말 인격적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지만 그것이 낳고 있는 오래된 전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요? 공개적으로 집단화되고 정례화되는 것. 마치 이슬람이 행하는 라마단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라마단 기도 그 시간이 되면 한 달간 금식하잖아요. 해가 떠 있는 한 달간은,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밥 안 먹습니다. 밤에만 먹잖아요. 한 달을 그렇게, 매년 평생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를 세우고 과격화되어지고 자기 교리를 만들고 자기의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는 그 이교도 신앙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쫓지 말자고요. 새벽기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거나 새벽기도가 어떤 직분을 주는 어떤 주요한 잣대가 되거나, 여러분 그건 개인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저는 적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그동안 우리 고신도 우리 장로교단에서 새벽기도를 안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장로가 못 됐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장로를 줄 수 있느냐? 장로, 목사도 장로거든요. 설교하는 장로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목사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벽기도에 엄격한 신앙의 훈련을 신학교부터 시절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좀 자유합시다. 어떤 교회는 주일날 새벽기도를 안 나오는 직분자들은, 심지어 부목사, 부교육자들도 새벽기도를 주일날 안 나오면 그날 모든 순서를 다 빼부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 교회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이것은 순수성이 사라지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정례화되어지고 집단화되어지고 공개화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엄밀하게 하라.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관계에서 하라. 너희들은 그 모든 율법에서 다 해방되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방되었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종교의 노예가 아닙니다. 기독교회라는 교회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어야 되고 개인적인 체험들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체적인 체험으로 묻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뭘 교회에서 뭐 하자 정해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단화를 통해서 못 이룹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 말씀만 읽어보고 마칩시다. 중요한 말씀. 이사야 58장을 펴보셔요. 다 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금식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구약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 58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3절부터 금식 7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금식을 너무 많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뭐냐?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 결박을 풀어주며 자유, 해방. 멍의 줄을 끌어주며 자유와 해방.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자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입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인격적이지 못한 그 어떠한 신앙적인 행동도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이미 우리는 해방되었는데 또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